갈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이렇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비결을 찾죠. 눈을 뜨고 특별한 비결을 찾습니다. 더 잘 되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 더 건강하게 되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 더 돈을 벌고 돈이 되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 찾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특별한 비결을 찾습니다. 더 행복한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찾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함의 비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풍성함의 비결입니다. 수많은 길을 찾고 수많은 방법을 찾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시며 풍성함의 비결이 되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의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나오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될 것이며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풍성함의 비결, 승리의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 사울왕 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죠.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서로 진을 치게 되는데 블레셋의 장수는 누구죠? 그 유명한 골리앗입니다. 블레셋의 장수는 골리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의 키가 6규빗 한 뼘, 오늘날로 말하면 290에 가까운 엄청난 거인입니다. 우리 일부 시간에 우리 홍석호 집사님 나오셨는데 우리 홍석호 집사님들 키가 크시거든요. 그런데 이 골리앗은 2m 90에 가까운 입은 갑옷의 무게는 놋 5천 세겔 57kg나 나가는 갑옷입니다. 아마 몸무게는 거의 250이 넘는 몸무게였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이죠. 이 골리앗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서도 싸움을 도두는 자, 그리고 23절 말씀에서도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싸움을 도두는 사람입니다. 싸움을 부추기는 강하게 싸움을 일으키는 당시의 싸움의 방법으로 단번에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하기 위해 양쪽을 대표해서 나서서 싸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한 사람,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 사람, 이 사람들이 만나서 싸워서 이기는 팀이 바로 이기는 사람이 그 나라가 이기는 것이죠. 싸움을 도두는 일을 자그만치 40일 동안 조속으로 하게 됩니다. 17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한마디로 이거예요. 나와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라. 골리앗이라는 장소가 딱 서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나와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아무나 나와라. 나와 붙을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이것을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는 태도에도 이스라엘은 꼼짝을 못합니다. 두려워하고 도망할 수도 없고 그 누가 나설 수도 없는, 어떻게 해보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은 직면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나가서 싸울 수 없는, 도무지 해결책이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꽉 막혀버린 상황, 문제와 고통 앞에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내 힘과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골리앗은 무엇일까요? 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세상의 상황일 수 있고, 죄의 문제일 수 있고, 어려운 사업일 수 있고, 나의 불안한 미래일 수 있고, 절망과 패배의식일 수 있고, 힘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힘과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할 때 해가 지잖아요. 두려운 마음에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도를 취하여 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잖아요. 28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해가 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어찌 해가 질 때가 없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데 하며 절망하며 두려워하는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골리앗 같은 상황에 맡겨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절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절망의 순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끝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위대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긴장의 틈 속에 끼어드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혀 예상 밖의 사람입니다. 이 전쟁의 분위기와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끼어들 자리가 아닌데 끼어 들어가게 됩니다. 더군다나 17장 33절을 보면 다윗이 소년이라고 언급되거든요. 너는 소년이라, 너는 소년이라. 그리고 들에서 양을 돌보는 양치기입니다. 사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죠. 민수기나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20세 이상이 되어야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윗의 나이는 20세가 되지 않는 어린 소년의 나이입니다. 청소년 정도의 나이입니다. 형들이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온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누구를 만나죠?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골리앗이 전과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아니 장수라고 병사들이라고 모아놨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무서운데요. 그 사람과 붙어서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는데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도망하고 싶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피하고만 싶고 벗어나고만 싶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일을 만날 때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잖아요. 물러서든지 아니면 직면하든지, 피하든지 아니면 그 앞으로 달려가든지. 그래서 말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태도에 달려 있다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17장 2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러분, 분명 돌보던 양들과 골리앗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다윗이 양들을 많이 돌본 그런 양측이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골리앗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크고 강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고 도저히 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뭐 뉴스나 언론이나 이게 스포츠 경기를 보면 도저히 게임이 될 것 같지 않는 싸움을 뭐라고 합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하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골리앗 정도는 다윗의 안중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막 도망가고 싶고 두려워하는데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 정도는 안중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의 그 눈에는요, 지금 앞에 있는 골리앗 정도가 안중에 안 들어와요.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소년이었지만 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이러한 승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승리 비결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승리는 놀라운 승리입니다. 넉넉한 승리이며 풍성한 승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승리가 있을까? 이런 승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승리는 광야의 승리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제가 가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주의 종이 가서 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정말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안 보입니다. 정말 태산 같은 사람인데, 엄청난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상대인데, 근데 이 다윗이 볼 때는 이 골리앗이 안 보입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사람과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가는 길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가는 길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종된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가서 싸우겠습니다. 주의 종이 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의 가는 길에 승리가 있습니다. 별로 크게 선포를 안 하시는데 크게 선포.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시작. 당신의 가는 길에 승리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주의 종이니까. 우리는 주의 종들이니까. 뭐 골리앗을 만났다고 아이고 뭐. 어려움을 만났다고 아이고 뭐 힘든 문제를 만났다고 아이고 그렇게 사는 그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울은 너가 나가서 싸우기는 힘들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경험한 내용입니까? 광야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양을 지킬 때 엄청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 내용이 본문의 34절과 3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광야를 통해서 만들어짐을 믿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곳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곰을 만납니다. 양을 돌보다가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나요. 그리고 이 사자와 곰을 이길 정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을 시킨 거예요. 광야에서 다윗은 사자를 이길 정도로, 곰을 이길 정도로 훈련을 받은 것이죠. 광야의 훈련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 팬데믹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뭐 위드 코로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영적 강대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같은 힘든 시간을 통과하며 교회가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소중함을 알게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이 민족을 영적 강대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 실력이 있는 자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25년, 요셉의 17년, 모세의 광야 40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바울의 아라비아 광야 3년.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이 그냥 그 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홀로 양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와 싸우며 곰과 싸우는 이들을 통해서 다윗은 강해진 것입니다. 영적 실력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끄떡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광야에서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광야의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삶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광야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홀로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광야의 순간이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관계의 훈련이든지 일의 훈련이든지 정직의 훈련이든지 봉사든지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십시오. 전부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그 이름의 역사를 나타내고 싶은 걸작품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준비하시는 과정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사람의 훈련이든지 일의 훈련이든지 다 괜찮아요.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하여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나를 뜨겁게 달구십시오. 골리앗이 내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절망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광야의 승리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승리는 장비의 승리입니다. 39절과 40절을 보면 사울이 불안한지 자기의 군복과 투구와 칼을 다윗에게 입혀봅니다. 그래도 싸우러 나가는데 갑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 투구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칼을 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안 맞아요. 불편해요. 다윗에게는 군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달릴 수 있는 복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장비를 주셨는데 그것은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찌 보면 은사대로 행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는데 자기에게 맞는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각자에게 가장 맞는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사대로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은사대로 일할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은사대로 할 때 지치지 않고 신나게 감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일을 은사대로 하면 다윗처럼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전도의 은사, 기도의 은사, 봉사의 은사, 물질의 은사,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선교의 은사. 교회의 모든 일은 은사대로 할 때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되고 할수록 신이 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맞는 일을 가장 활발하게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안 맞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져보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안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염려보다 기도가 맞습니다. 근심보다 찬양이 맞습니다. 불평보다 감사가 맞습니다. 거짓보다 정직이 맞습니다. 내 몸에 맞는 것은 영적인 것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맞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 맞는 것은 벗어버리세요. 불편한 것은 벗어버리세요. 감추면서 속이면서 일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자꾸 불편하거든요. 그럼 불편함이 나타나게 되고 어색해집니다. 여러분, 불편한 것, 좀 안 맞는 것은 벗어버리십시오. 오직 사랑으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내게 맞는 것으로 일하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가까이 와서 다윗을 보더니 그를 업신여기잖아요. 본문의 41절 42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무시한 것이죠. 또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저주합니다. 무시할 만 하겠잖아요. 블레셋 입장에서 이 골리앗의 입장에 보면 여러분 무시할 만 하겠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조금도 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45절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의 은사는 정말 믿음의 은사인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일까요? 무엇을 보며 진정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을 본 게 아니에요. 자기 앞에 문제를 본 게 아니에요. 자기 앞에 어려움을 본 게 아니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승리는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이 다윗을 골리앗이 볼 때 연약한 소년이며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달랐습니다. 그의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봅니다.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다. 다윗의 승리 비결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믿음입니다. 46절 47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말합니다. 오늘 46절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47절에서도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방에서 막 외쳤어요. 오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가슴이 뛰더라고요. 오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이 땅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에게 이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승리 비결이었습니다. 48절 49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손에서 믿음으로 던져진 돌 하나가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가 땅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좀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골리앗이 투구를 쓰고 있었을까 벗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분명히 돌 하나가 이마에 박혔다라고 말을 하는데 앞에 5절 말씀에서처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투구의 모양은 이마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쟁 영화나 전쟁에 관한 그런 기록들을 보면 투구는 거의 눈만 드러내는 정도예요. 이마를 가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골리앗은 방패 든 사람을 앞에다 두고 뒤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방패가 작지 않았을 거예요. 컸을 거예요. 방패를 크게 들고 있고 골리앗은 투구를 쓰고 있고 지금 다윗에게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41절의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장수였기 때문에 투구를 썼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던진 돌 하나가
그냥 머리에 박힌 것이 아니라 투구를 뚫고 들어갔다고 믿습니다. 돌이 투구를 맞고 옆으로 튕긴 것이 아니라 뚫고 들어가 이마에 박힙니다. 그런 장면이었을 거예요. 나의 문제와 아픔이 무엇이든지, 이 땅의 고통과 두려움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던진 돌 하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기도 한 번이, 간절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한 번이 모든 것을 뚫고 들어갑니다. 거기에 막혀서 시시하게 피 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생명이시기에 사흘 만에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박살내고 단번에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 벽이 아무리 두터웠어도, 그 벽이 아무리 두꺼워도 여러분, 그걸 뚫고 들어가는 힘이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죠. 어둠의 문제를 박살내고 죄의 문제를 뚫어버리고 절망의 문제를 부서뜨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이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믿으십시오. 위대하게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일을 통해 다윗은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오늘 일부 특송을 믿음이 필요해 부탁한 적도 없어요. 근데 고르다 보니까 오늘 믿음이 필요해 이 특송을 준비했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현실의 벽이 아무리 두터워도,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축복과 승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